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아버지의 마음. 제가 복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을 때와 이렇게 비교가 돼요. 예전에는 설교 원문 본문을 작성해 놓고 부담이 되는 말씀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말씀이 누구한테 상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로 만든 설교 본문을 제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칼질을 해요. 그러니 그 설교의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다 잘라내고 요거 전하면은 누가 또 어느 권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이게 시험 받아가지고 또 목사가 또 강단에서 자기 또 친다고 할 건데 이거 간두자. 좋은 게 좋지 뭐. 이거는 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제가 복음으로 설교하면서 바뀐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면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야지 고칠 것도 고치지. 사람의 말로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 하는 설교는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 보고 있는 본문을 하나 볼 건데요. 이제 제가 석 달 가까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의 이론만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성경을 이제 볼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몇 달 정도 아직 물론 더 해야 되겠지만 한번 3개월 배웠으니까 한번 복음으로 말씀을 보는 훈련 하나만 하자고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스스로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교환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지만 큰 틀은 이렇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거는 복음을 몰라요.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거, 성령님이 계신 거, 아버지가 계신 걸 모른다니까. 입술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는 열심을 다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 뭘 할까? 근데 복음으로 사는 거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은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해요. 아주 익숙해요. 말씀을 딱 들으면은 자기가 받아야 될 말씀을 요건 우리 마누라가 받아야 요거 우리 남편이 받아야 되고 요거 우리 장로님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문제구나. 자기를 보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도덕책이에요. 도덕책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구나.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며 각자 자기의 할 일을 찾아요. 뭐 할까?
무슨 봉사할까?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쁘다 그러실까? 그러나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누가 효자입니까? 한 달에 용돈 몇십만 원씩 드리면 효자입니까? 그것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효자일 수 있죠. 근데 그 용돈 주면서 행세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효자, 효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많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북북 긁어대면서 용돈만 주면 효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또박또박 드리고 예배 또박또박 참석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효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쪽인데 자기는 이쪽을 행하면서 뭐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쉬워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냥 100% 그대로 다 받으니까 금방 생명도 되고 주님 영접도 잘하고. 오래 묵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오래 묵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전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우리 목사님이 말한 것 같고 다 틀린데? 그러면서 다 잘라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는 세 가지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복음으로 보는 훈련을 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은 아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왜 길을 잃어버렸지? 그 목자의 말 안 듣고 나가서 그랬을 거야. 왜 아들이 집을 나갔지? 아이고, 그 아버지 거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창기랑 놀고, 아이고, 그런 못된 탕자 그거. 그러면서 아유, 나는 그런 탕자가 아니니까 감사해. 자, 오늘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전체 다 볼 겁니다. 오늘 다 볼 건데 핵심은 두 아들 비유입니다. 여기 양의 비유도 드라크마 비유도 다 아들 비유를 하기 위해서 99대 1, 9대 1, 1대 1로 이렇게 좁혀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누가복음 15장의 배경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유를 해석할 때 아주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유든지 다 그렇습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지 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그 비유의 강에 들어가면은요, 막 비유 갖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하다 보면 실체를 잊어버려요.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하는 목회자들이 비유가 다 달라. 그 비유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죠, 실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주의할 것은 비유풀이 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가야지 사는 거지.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유머나 하고 비유나 하고 그거나 기억나고 무슨 그 비유를 왜 했고 유머를 왜 했는지 그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가면 그 뭐합니까? 설교를 30분 40분 듣고 나가서 그냥 한바탕 깔깔거리고 웃은 것만 기억하고 앉았어요. 자, 첫 번째 목자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목 자체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목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자,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비유는 이랬습니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100마리 다 목자 겁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이 한 마리가 지가 나갔겠죠. 목자가 쫓아낼 리는 없어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무슨 싸우다가 나갔든지 아니면 저 너무 뭔가 더 좋아 보여서 나갔든지 하여튼 나갔어요. 이에 목자가 99을 들여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여튼 나갑니다. 그리고 양을 찾은 후 그 기쁨을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럼 지금 이 목자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에요. 괘씸하지만 저게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길을 잃어서 나갔지만 그래도 그 100마리 양 전체는 목자 거니까 그 한 마리 양도 목자의 양이에요. 자기 양이라고. 그거 당연히 찾으러 가죠. 그 한 마리 찾으러 갔을 때 99마리 양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도 목자가 99마리를 꼴도 주고 물도 주고 드려야죠. 자 이렇게 놓고 그러고 갔다 온 거죠. 이게 실체가 뭐냐?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회개할 죄인이 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안 된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쪽 그룹으로는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쪽 그룹은 마음이 안 맞아서 소외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회개할 죄인 한 사람은 누구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의미하나?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물과 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머리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시 또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백합니다. 자백. 여기 십자가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99이 버린 게 아니라 그 99으로도 기뻐해요. 소중해요. 그러나 이 99도 하나하나 들어올 때는 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 99에 들어간다고 쳐요. 근데 목자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울타리 밖에서 헤매는 그 한 마리 양에게 있다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목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라면, 우리가 양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 밖에서 어떤 연고든지 밖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 여러분 관심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나요? 아이고, 그 나간 놈 놔둬요. 그 들어오면은 먹을 것도 서로 또 나눠 먹어야 되니까 힘들고, 그 찾으러 나간 사이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요. 여기서 우리끼리만 놀아요. 그런 마음은 없나요? 자, 좀 더 갑시다. 여자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같은 비유예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어요. 10드라크마가 여자 거였어요. 그런데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이에 여자가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아요.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돈. 동전. 꽤 값어치가 있는 동전의 가치입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내 주머니에 9개가 있지만 그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주머니에 있는 그 9드라크마가 참 우리가 9개나 되는데 저 사람 주인이 하나 찾은 것 같고 되게 기뻐하네. 그럼 되겠냐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 기쁨을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나눈다는 것이 비유입니다. 실체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비유 안에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그 비유의 목적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아요. 회개할 죄인 한 사람은 누구고 여자와 함께 있는 9은 누군가. 똑같아요. 여자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그거 잃어버린 걸 할 수 없고 그냥 나한테 있는 것만 갖고 만족하고 살자. 그 여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만 원이 어디 가버렸어요. 90만 원만 남았어요. 그만큼 이 드라크마가 가치가 있는 돈이라니까요. 그럼 10만 원 안 찾아요? 90만 원으로 만족하고 에휴 내버려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아야지. 이 두 가지 비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도입된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멀리서 어느 집을 딱 찍으면 넓게 보여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가까이 싹 대면은 그 집안이 환히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딱 두 사람에게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비유가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했어요. 못됐죠. 아버지 마음에 못을 치는 행위고 또 형 눈에도 벗어나는 행위 맞아요. 곱게 볼 리가 없어요, 형이. 지금 이 형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 우리 가정에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동생이 있는데 이놈이 그냥 아버지 걸 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냥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그런 자식이 있으면 아유 저거 그냥 없는 자식으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형제들은 그래도 부모는요 또 마음이 달라요. 부모는 그래도 마음이 다르다니까. 부모는 왜?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간 아들을 기다려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죠.
그래도 계속 기다려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 기다린다고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 형은 자기 위해서 염소를 안 잡아줬다 그랬는데, 염소고 송 가지고 다칠 건데 뭘 잡아줘요? 자기가 잡아먹으면 되는 거지.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긴 본문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너 어디서 뭐하고 살았냐, 너 왜 그때 나갔냐, 하나도 안 묻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다 이 큰아들이 불만을 품고 아버지 앞에서 온갖 불평을 하면서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버지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비유예요.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요. 이 형의 마음을 공감을 해요. 문제는 이 형이 동생을 향해서 갖는 마음은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이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못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 비유를 가지고 탕자의 비유 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다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입니다. 자, 실체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 모르고 불평하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살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중 아버지는 잃었다가 얻은 둘째 아들 찾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하고는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에게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면은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인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적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핵심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 첫째 아들은 초창기 때는 진짜 탕자예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넓어 보이니까 한번 즐겨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훔쳐갖고 나간 거예요. 뭐 허락을 받았든 어떻든 간에 갖고 나간 거예요. 원래 유산이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조차도 못 먹을 지경이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는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옛날에는 탕자였어요. 근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은 탕자가 아니에요. 돌아와서 또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나 아들 취급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죄를 짓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갔다가 내가 세상에도 호된 고통과 고난을 다 당했으니까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아버지 품이 좋다는 걸. 아버지가 나 자식으로 인정 안 해도 좋아요. 나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 나 다 할게요. 여기 품꾼들 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앉는 거예요. 됐다 너는 이제. 첫째 아들은요.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옛날에 골치 아팠던 놈인데 저거. 저 또 들어왔네. 아 지금 이제 내가 유산 받으려고 있는데 저거 들어와서 또 갖고 나가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불편한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들어와서 막 춤을 추는데 큰아들은 안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불평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누가 탕자입니까? 과거에는 큰아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나가요. 나가서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그 아들은 지금 탕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고 고백했어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종으로 순종하겠다 고백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계속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 옛날에 저랬는데 뭐 지금 돌아왔다가 별 수 있나 지가? 이제 먹다 안 되니까 이제 또 다시 먹으려고 기어 들어왔구나. 교회 밖에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공동체를 이탈한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나가기도 하고 떠밀려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계시지만 이 울타리 밖에 계시는 분한테 아버지 마음이 더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공감을 하세요. 그거 공감 못하면 이 비유를 뭐하러 봅니까? 옛날에 이랬으니까 들어와도 또 그럴 것이다. 그게 얼마나 아주 못된 율법적인 마음입니까 그게?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은 자꾸 자기는 안 보고 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은 못 바꿀 게 없어요. 다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도 칼같이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가 잘 알아요. 남 뭐 이렇게 실수가 보이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보기에 바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 바쁘고 내 자신을 보기 바쁘지 다른 사람을 볼 여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 본문을 굳이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는 앞에서 리더로 세운 목사, 장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운영위원, 뭐 무슨 이런 권사회, 이런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그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그건 자기 마음이지. 아버지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니까. 나는 옛날에 어땠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다 적용을 하자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마치고 제가 한국에 나가서 약속한 사역도 있고 또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등등 해서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근데 저는 분명합니다. 이 외국인 교회를 인도하고 외국인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는 갖지 못해요. 맨날 싸울 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첫째 아들 되면 안 돼. 첫째 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요놈이 탕자라고, 요놈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살게요. 복음을 깨닫고 왔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정말 아버지 말대로 순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헤아린 거예요. 옛날에는 못 헤아렸는데 이제 헤아린 거예요. 요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율법적인 잣대로 반듯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는. 그러나 자기 같지 않은 사람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요, 이 교회 금방 일어나요. 그 마음 안 가지면요, 맨날 이 모양입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저는 이쪽도 목회해봤고 이쪽도 목회해본 사람이잖아요. 30여 년 동안. 정말 앞에서 리드 하시는 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나갔다가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있다 들어올 텐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첫째 아들인 것 같네요. 아버지의 마음을 못 헤아렸네요. 맨날 옛날에 그 사람 그 탕자 했던 것만 생각하고, 그것들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 들어오면은 교회가 또 이상하게 될 것 같은 자꾸만 그런 생각 들어서 그랬네요. 제가 탕자네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한번 해보렵니다 라고만 말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해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 안에서 사랑도 부어주시고 생수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죠.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이 울타리 밖에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인간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보기 싫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문 안 열어주고 우리가 마음 안 열면은 그 어쩌라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면은 그 목사가 누가 와서 목회를 하겠으며,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듣는 교회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하면은
내가 마음이 안 들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아버지 마음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마칩니다.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는 세 번째 비유를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동생을 정죄하는 큰아들과 복음의 마음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누가 탕자인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봤죠. 탕자였었어요. 지금은 탕자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옛날에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느 아들에게 있나요? 다 있어요, 다. 다 있는데 약한 자식에게 부모 마음이 더 가는 거 있잖아요. 건강한 손가락보다 다친 손가락에 그 마음이 더 가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는 건강하다고 이 다친 손가락 무시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 다친 손가락을 고치기 위해서 네 손가락한테 다 도움을 청하면, 야 니네들이 다 힘써서 요 다친 손가락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마지막 손가락만 사랑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나간 아들에게 더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복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다 녹여버렸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나요? 헤아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나왔어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께 전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저는 선포한 거예요. 이제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행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 들어왔는데 텃세라고 딱 앉아가지고 그런 교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춤을 추는데 왜 아들이 춤을 안 춰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그걸 안 따라가고 왜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해드려요? 여느 교회도 이 말씀이 다 해당되겠지만 지금 우리 외국인 교회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할까나 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제가 한 보름 정도 드릴 거니까 정말 장로님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갖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또 두 마디도 안 해요. 교회 형편은 어려우면 또 사람이 안 좋아져도 돼요. 제가 여기 돈 받으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번 살아보려고. 제가 그것 때문에 3개월 동안 여러분께 외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첫째 아들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첫째 아들의 위치에서 그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탕자로만 생각하고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배척하려고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율법의 잣대로 생각하고 행했던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세요. 절대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라지죠.
하나님의 마음, 목사도 주님의 마음, 장로님도 주님의 마음, 권사님도 주님의 마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도 주님의 마음. 그러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왜 역사를 안 하십니까? 주님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외국인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목회자가 율법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없고, 목회자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이 율법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 될 수 없고, 둘 다 같이 율법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교회를 갈기 찢을 것이고, 둘 다 주님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힘든 게 어디 있고 불가능한 게 어디 있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자백하고 또 회개거리에서 회개하고, 우리 한 보름 동안 저는 한국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은 연길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또다시 복음을 듣고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